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마지막 절 6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말씀 묵상을 성경 편집되어 있는 대로 쭉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기를 깊이 묵상하고, 물론 한 장 한 장 다 한 건 아니지만 욥기를 깊이 묵상하고 시편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시편 1편 시작하는 시편을 보면 욥기에서 생각했던, 묵상하고 은혜를 받았던 그 말씀들을 버릴 수가 없고 또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욥기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간직한 채로 시편을 읽으면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편집하게 하실 때에도 큰 역사를 하셨다라고 여겨집니다.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시편 중에서도 매우 유명한 그런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욥의 상황, 또 욥의 마음, 욥이 있었던 그 역사, 그 역사적인 사건, 실제, 그것들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한번 시편을 읽고 묵상해 보면 참 더 깊은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편을 좋아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합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익히 알려진 유명한 말씀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그 의미의 풍성함을 놓칠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지금 시편 강해 설교를 쭉 해나가고 있는데, 지난주 지금 몇 주째 계속 시편 119편에 머물러 있습니다. 119편에 한 연씩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도 예전에 그만 지나갔던, 깊이 이렇게 점검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말씀들이 새롭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시편을 시작한 지가 횟수로는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주 하는 못하고 어떨 때 뭐 2주, 3주도 빠지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헌신 예배라든지 다른 이런 게 순서가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지금 지난 주일까지 146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150편을 마치려면 거의 200회 가까운 설교를 시편만 계속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보면 볼수록 조금 천천히 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날 주어진 시편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최소한 그날 주어진 시편만큼은 좀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으면서 묵상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이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을 여러 모양으로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1절 말씀이 아주 그 문학적으로도 깊이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같은 의미죠. 악인은 어떤 사람, 죄인은 어떤 사람,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 각각 다르다기보다 어느 한 부분을 좀 더 부각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악인을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이 꾀를, 얄팍한 수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이 가는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이 있는 곳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따른다, 선다, 앉는다. 점차점차 그 행동이 구체적이 되고 또 정착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고 그저 따른다는 얘기는 멀찌감치 따를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 거리가 아주 멀 수 있고 중간에 여러 가지가 끼어들 수도 있어요. 매우 소극적이죠. 근데 선다라는 얘기는 그 죄인이, 악인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섰을 때 나도 같이 서서 그 행위를 본다는 얘기죠. 그만큼 마음이 이미 동요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서서 보다가도 또 내 갈 길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만한 그 자리에 앉는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를 보고 그를 따르기 위하여서 그를 통해 무언가를 듣고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의 자세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가 앉는 거죠. 따라가다가 서다가 앉는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서서히 유혹해 옵니다. 점진적으로 동의를 하고 조금 더 적극적이 되고 조금 더 개입하게 되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죄의 성품이기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행위들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죄를, 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우리 옛말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먹을 가까이,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결국 그 검은 것이 묻긴 마련이다. 아예 가까이 가지 마라. 백로야 까마귀 우는 곳에 가들 말아라.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가급적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가 유혹하기, 죄가 곁들기 쉬운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어쩌면 소극적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적극적일 수도 있겠고요. 가장 일차적인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만은 없다는 거죠. 죄와 거리감을 두고 살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급적 떨어져서 사는 것. 참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이렇게 곱씹어 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가급적 우리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그런 모습들.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깊이 멍에를 매지 않는, 이것이 시작점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는데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 세상에는 신자보다는 불신자가 훨씬 많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보다는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많으니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자세, 아주 중요한 자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는 거 하니 2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라는 것이 멍하니 생각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곱씹는다. 마치 이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이 평상시에도 입을 계속 우물거리고 있는 것이, 넣어놓았던 음식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씹어서 집어넣고, 위가 4개나 있다 그러잖아요. 무조건 집어넣는 위가 있고 어느 정도 소화시켜서 넣는 곳이 있고 다 소화돼서 넣는 곳이 있고 그렇게
그 음식을 곱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읊조리는,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주문을 많이 외웠습니다. 하지만 주문을 외우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똑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 물론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심리적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 속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또 적용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침을 먹으면서, 출근을 하면서, 오전에 누군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되돌아서면서, 또 오후에 누구를 만나러 가면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어야 되겠죠. 암송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다 암송하면 너무나 좋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구절이라도, 한 표현이라도 문맥 그대로 똑같이 안아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 성경은 이제 번역된 성경이니까 토시 하나 틀린다고 잘못됐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 의미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바로 묵상하는 거죠. 잠자리에 들면서 또 오늘 시편을 1편을 한 번 더 이렇게 암기해 보면서, 자,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더구나,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읊조리는 겁니다. 의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1절에서 얘기한 그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과의 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으니 그 결과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과 상관없이, 가뭄과 상관없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잎사귀가 풍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잎사귀가 풍성하다는 말은 곧 형통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또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처럼 쫙 뚫려가지고 내가 가는 길이 그저 탄탄대로로 아무 그리 끼는 것도 없이, 고속도로에는 뭐 걸어가는 사람도 없고, 물론 가끔 잘못된 사람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걸어가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자전거 타는 가는 사람도 없고, 고속도로에서는 킥보드도 오토바이마저도 올라올 수 없고, 우리 상황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마음 놓고 쭉 달릴 수 있는데, 형통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그런 그리 끼는 것이 없이 쭉 길이 곧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냐? 모든 문제들이, 모든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되어져 간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욥을 말씀드렸습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행복한 조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이게 형통입니다. 우리는 재물이 2배였다가 3배 있다가 4배 있다가 막 많아지는 것만 형통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형통의 한 부분이겠지만 욥처럼 다 잃어버려도, 엄청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그 속에 있는,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인생의 길들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힘들 텐데, 그러나 내 속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보다 더 형통한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형통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죠. 그렇게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은요,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중심이 견고해요.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말을 오늘 4절은
바람에 나는 겨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채질을 한다 그러죠. 껍질 같은 걸 날릴 때 그렇게 툭툭 채질을 하면 알맹이가 없는 껍질은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는 그렇게 날아가는 겨와 같지만 무게가 있는 알곡은 채질을 할 때 밑으로 떨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그래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형통함을 맛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욥이 얼마나 중심이 견고했습니까? 새 친구가 와서 그렇게 참 속썩이는 말을, 상처되는 콕콕 찌르는 말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욥의 친구가 했던 말들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적용을 잘못했던 거죠. 시선을 잘못 두고 있었던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바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빌닷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게 현혹되지 않고 그 말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게가 되기 때문에 견고하게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솔깃, 누가 뭐라 그러면 저기에 솔깃. 그래서 뭐 교회도 갔다가 절에도 가봤다가 뭐 어디에도 가봤다가 점쟁이한테도 가봤다가 얼마나 가볍게 날리는 삶입니까? 견고한 믿음의 사람은, 복된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저는 참 오늘 좀 묵상해 보니까 그저 지나쳤던 말씀 같은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반대로 말하면 의인은 심판을 견딘다는 얘기는, 심판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물론 그 심판이 은혜의 심판이고 축복의 심판이니까 충분히 견딜 수 있겠죠. 아니요, 더 빨리 왔으면 하고 환영하지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 심판이 멸망 아닙니까? 죽음 아닙니까? 영원한 형벌 아닙니까? 견디질 못한다. 못 견딜 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얘기죠. 욥이 당한 상황을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뭐 스트레스라는 말로도 다 표현이 안 될 만큼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복 있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주님의 품에서 그 삶을 영원히 살 수 있으나, 악인은 그렇지 못하고 멸망의 길, 고통의 길, 아픔의 길 갈 수밖에 없다라는, 한마디로 의인은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앞에서 바람에 나는 겨라고 했는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현재 모습을 중심을 잡고 복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만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된 사람답게 누가 봐도 참 바른 방향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나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며 남겨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니 너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물질이 많아서 복된 자가 아니고 남보다 건강해서 복된 자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모든 세상이,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바라보여지며 깨달아지며, 이것이 우리 믿음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바른 모습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지나온 자국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걸어야 할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복된 의인의 길,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결코 걸을 수 없습니다.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으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인하여 주와 동행할 때에 이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 주의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하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